11월 3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앞장에서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을 선택하셨고 또 그들에게 끊임없는 사랑을 퍼붓다시피 한 이 하나님의 사랑에도 마음을 여전히 두지 않았던 그들의 죄악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이들에게 끝까지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십니다. 이거야말로 바로 찐 사랑이 아닐 수 없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개역 한글을 보시면 이제 말씀하신다고 표현합니다. 이제는 그러나 이제라는 뜻이죠. 즉 앞장의 내용과 대조적인 그런 내용이 전개될 것을 말해주는 표현이죠. 앞서 이스라엘을 엄중하게 책망하셨던 이 하나님께서 본장에서는 그러나 이제 이들을 다시 품에 안으시며 위로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같은 문장을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를 강조하고 있죠. 이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존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존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바로 세상 만물의 창조주께서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이라는 말은 본래 이 노예 시장에서 노예나 이 종으로 얽매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주인에게 그에 해당하는 충분한 이 대가를 치르고 난 후에 그들을 자유롭게 해방시켜 준다는 그런 뜻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 애굽의 장자들을 속량물로 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셨고 또 이스라엘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이제는 열방의 다른 나라들을 속량물로 삼으셔서 이 바벨론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당신의 소유물로 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속량물로 삼으시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됨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심지어 우리의 자녀까지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죠. 때문에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도 우리는 무언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원래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2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물과 불은 이 고난과 환난을 뜻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이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벨론에서 팔레스틴으로 돌아오는 모든 과정에서도 그 환난과 역경을 능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또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의 생명을 지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어떤 위험이 닥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3절입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바로 여호와 내 하나님입니다. 이 이름은 과거 아브라함과 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으실 때 사용하셨던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즉 그때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신실하심으로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께서도 변함없이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4절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와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원래 이스라엘이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셨다는 뜻이죠. 우리는 본래 죄 많은 인간으로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조건 없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저에게 셋째 한결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낮은 포복으로 기었는데요. 이제는 어느새 이 무릎으로 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의 이 토실토실한 볼과 이 눈망울을 볼 때면 아주 그냥 미쳐버릴 것 같아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제가 그 셋째를 바라보는 것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를, 저와 우리 모두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셨은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외롭거나 쓸쓸하거나 마음이 지치신 분이 계시나요? 혹시 낭망하며 좌절하고 두려움에 빠지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다 바쳐서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만물을 창조하신 그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다면 우리에게 그보다 더 큰 위로와 그보다 더 큰 소망은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모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모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이죠. 5절과 6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포로로 잡혀가거나 또는 피난 등의 이유로 각 나라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바벨론, 아수르, 애굽, 수리아, 메소포타미아, 메대 등에 흩어져 있었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이처럼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자들이 사방에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며 또 그리스도인들이 회복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모일 것을 예언한 그런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백성들이고
우리 역시 항상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그런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다시 모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 바로 이스라엘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졌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관계로 인하여 다른 나라와 구별됩니다. 즉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태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둘째는 이스라엘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를 존귀케 하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8절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위로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유일성을 또다시 증명하고 계십니다. 즉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이죠. 9절입니다.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여호와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무이하신 분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열방과 이 민족들을 법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증인들을 또다시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들 중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알려줄 자가 누구며 예언된 일들을 알려줄 자가 누구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전할 수 있는 증인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백성들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참 신이시며 또한 유일하신 분이심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삶의 경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그런 택함받은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오직 유일한 증인으로 삼으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이 그리고 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오직 인간을 창조하신 이 여호와만이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아수르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미리 이 모든 사실들을 알리셨습니다. 또한 천사들을 통해서 이 아수르 군대를 경멸하심으로 이 예루살렘을 구원하셨죠. 그런데 이 모습을 누가 보았느냐? 그 모습을 남유다 백성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에 충분했죠.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수없이 경험한 그런 민족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구원자 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된다는 뜻이죠. 마지막으로 13절입니다.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공동 번역을 보시면 처음부터 여호와밖에 없었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여호와만이 절대적으로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태초부터 그는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누가 막으리요?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구원 사역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반드시 성취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능력을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와 같으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안전하며 우리의 구원은 절대 변함없는 완전한 것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00% 보장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은혜로 우리는 코로나19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가운데서도 평안함으로 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100% 보장되었습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100% 보장되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놀라우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평안함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